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계문 많이 했죠? 네, 계문에 보면은 탐진치, 법마상정급 10계문 중에 탐진치가 나오는데, 탐진치의 내용이 우리 그 교리에 보면 어디 나와요? 계문에 나오고, 또 하나가 참회문에 나와요. 참회문에 탐진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 이 교재 241쪽 보면, 자, 243쪽이네요. 보면은 회보 제31호. 그러니까 이게 1936년도 11, 신년호에 맞는 그 회설. 우리 그 신문 보면 사설 있잖아요. 사설. 사설같이 회보의 그 첫머리에 나오는 회설이에요. 회설. 회설인데 해산 전음광 선진이 삼독심을 박멸하여 평화세계 건설하라. 이런 그 주제로 쓴 내용인데, 탐진치에 대한 논의는 이 내용을 우회한다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그걸 빼먹고 딴 데로 간다는 건 나는 참, 뭐라고 할까.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그 정도로 명문이에요, 명문. 그리고 내용의 그 정확성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탐진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탐진치하고 세계 평화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멈추는 공부가 등장해요, 여기에. 우리가 멈추는 공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에서 멈추는 공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잘 몰라요. 최소한 초기 교단에서 이 회설에서 탐진치를 다루는데 멈추는 방식이 그, 이 방법으로 딱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공부의 원초, 시초, 시초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내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쭉 읽어보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자, 보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제가 제목을 멈추는 공부와 삼독심, 이게 탐진치 박멸법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삼독심이라 하는 것은 본회, 그러니까 초기 교단이죠. 불법 연구의 법마상정, 그때는 부라고 했어요. 급이라 않고 법마상정부 계문 최종의 세계조인 삼심, 진심, 치심을 이름이니 이것을 삼독심이라 명칭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을 선도해서 악도로 타락시키는 것도 그 원인은 탐진치요. 이게 참여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가정과 가정끼리 불화하며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하며 세계 평화가 파괴되는 것도 그 원인을 더듬어 보면 모두가 이 탐진치로부터 비롯하지 아니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옛날 부처님께서 이 탐진치란 인생에서 한없는 해동을 끼치는 것이라는 의미로 세 가지 독, 그러니까 삼독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바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정의가 등장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나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마음이요. 탐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딱 정의한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다. 진심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불합,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마음에 딱 들질 않아. 불합한 경우를 당할 때 시비 흑백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옳고 그른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끈, 심화, 마음의 불이 확 올라오는 거죠. 심화를 올리는 마음이요. 자,
진심까지는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정의가 잘 된 거죠. 네. 여기서 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심이라는 것은 사실을 주장치 아니하고 허위와 형식을 방패로 하여 잘못한 것을 참회치 아니하고 잘한 것으로 꾸며대려는 마음과 이 내용이 우리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치심이라고 말할 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고 허위와 형식을 방패로 해서 잘못한 것을 참회치 않냐고 잘한 것으로 꾸며대려는 마음도 치심이다, 이거. 이게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과정에 이 내용은 논의가 안 되고 있어. 아, 이게 치심이야? 이렇게 말할 때. 모르는 것을 모른다 아니하고 아는 듯이 꾸며댈 생각 같은 것을 이름이니 이것은 논의를 많이 하죠.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을 허위로 돌려가지고 잘못한 것을 참회치 아니하고 잘한 것으로 꾸며대는 것도 치심이다. 이걸 우리가 좀 치심을 정의할 때 이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개인, 가정, 사회 간의 모든 투쟁, 나는 원인이 혹은 자기 이익권에 대한 탐심, 이게 자기 이익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비롯하거니와 혹은 극도의 흥분에서 비롯하거나 이건 진심이죠. 혹은 각자의 잘못을 덮고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데서 비롯하였으면 이건 치심이죠. 다만 현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자망고 옛날부터 유사 이래 모든 평화가 파괴되고 일체 분쟁이 야기되는 동기도 그 당시 사람들의 탐진치에서 비롯하였나니 인생 심리란 본시 무용한 것이며 그 최초 동기는 아면무적 그러니까 캄캄한데 자취가 없어서 귀신도 난측할 바이지만은 한 번 동한 나머지에 미치는 여파는 과연 가공할 바이라. 탐진치가 근다는 거죠. 보라. 요순의 정의심이 한 번 동함에 천하가 태평하였지만은 걸주의 탐진치가 한 번 동할 때 천하는 폭풍광란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는가. 옛날 꼭 비유할 때 요순, 걸주 비유를 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려나? 하여간, 뭐, 자,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러하니 우리는 이 도학 공부에 노력하여 각자 심중의 탐진치를 제거한 후 일부 나아가서 타인 심중의 탐진치까지도 멸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 달까지 넘어갑시다. 3단락을 보면, 자, 이제 탐심부터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여 나아갈 때 오욕의 경우를 당하여 어떠한 탐한 욕심이 나거든. 자, 탐심이 다래요. 계문으로 따지면은 탐심을 내지 말며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탐심을 그대로 낼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각을 멈춰라. 이게 나옵니다. 멈추는 공부가 등장하죠. 그리하여 원정무비란 대성의 본처를 회고하라. 이게 뭐냐면은, 그래, 이게 중요해요. 계문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성불에 올라갑니까? 할 때 여기가 정확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탐심이 날 때 생각을 딱 멈춰서 우리 교리로 말하면 이런 쌍자리에 그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정무별한 우리의 성품, 대성의 그 본처를 딱 돌이켜서 그 자리를 이렇게 살려내라. 그래서 시비 흑백과 대소, 호부, 좋고 싫고, 크고 작고, 좋고 싫고, 일체 애착 탐착이 모두 이 육척에 위만한 육신의 애착 관념으로부터 비롯된 바요. 저 허허창창한 대공의 본래성. 이것도 다 지금 성품을 우리가 보통 이런 쌍자리
우리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한 거. 앞에는 원정무별한 대성의 본처라고 설명했고, 여기는 허허창창한 대공의 본래성,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본래성에야 무슨 욕심이 있으며 무슨 좋고 낮을 것이 있는가. 그런즉 심중에 불같은 탐심이 바라거든. 그 반면에 그 일어나는 그 탐심의 그 이면에 그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이게 탐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대성의 본 면목, 그러니까 일원상 성품자 거기에 자리를 발견해서 그걸 회고하면, 그걸 떠올리면 오욕심이 스스로 가라앉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요, 법마상정급 탐진치는 성품 공부를 안 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근데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멈춰라는 것은 그냥 생각을 멈추는 행위론이 아니에요.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그렇게 분별로 떨어지는 그 사유를 멈추고 그 자리에 항상 역력한 우리의 본래성을 드러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가 보면 또는 이제 진심 나오겠죠. 어떠한 경계를 당하여 나의 심중에 불합, 이게 맞지 않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불합하여서 진심이 나려 하거든. 그때도 곧 진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멈춰라. 딱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는 그 전에 진심 낸 뒤에 경험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딱 멈추고 나서 아우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또는 뭐 그런 행동을 했을 때의 그때 경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진심이라 하는 것은 이상의 말한 바와 같이 창절간에 일어나는 심화, 마음의 불이죠. 으로 그때에는 예의 염치나 시비 흑백을 망각하고 심화 발작되는 마음의 불이 확 일어나서 이제 발작되는 그대로 일을 처리하여 버림으로 모든 일에 실패가 되고 뉘우친 일이 많게 되나니 진심을 참는 방법으로는 그 전에 진심 낸 뒤 경험을 돌이켜, 이 반성이라는 거 우리가 쓰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반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언어도 오염돼 가지고요. 돌이켜서 성찰해라, 이런 말이에요. 반성이란. 원래 이 말이 맞죠. 돌이켜서 살펴봐라. 성찰해 봄이 제일 상책인가 한다. 이것도 한 번 생각을 멈춰라는 의미가 멈추어서 그 이러한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봐라. 반성해, 돌이켜서 살펴봐라. 이런 의미로 멈추는 공부하고 반성하고 연결돼 있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자, 이제 치심이겠죠. 어떠한 경기를 당하여 없는 것을 있는 채, 혹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치심이 나려 하거든, 그때도 저 치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멈춰라. 멈춰라는 거예요. 그리하고는 생각을 멈춰. 인과봉되는 이치를 회고하라. 이것도 돌이켜서 살펴라. 멈춘다는 것은 돌이켜서 살핀다는, 그러니까 멈춘다는 건 한편으로는 회고하는 거고요. 멈춘다는 것은 한편으로 반성하는 거고요. 돌이켜 살피고 또 돌이켜서 돌아보고, 멈춘다는 것은 그 본래성 자리를 회고하는 거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이 세상은 무슨 일이나 한번 지어놓으면 그 결과가 발로 되지 않는 일이 없나니, 예를 들면 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범죄를 하는 자가 그 범죄를 하려 할 때 오죽이나 비밀을 지켰으며 오죽이나 아마 어두운 곳을 택하으려마는 결국은 발로 그게 드러나지 아니한가. 또는 땅 같은 무정지물도 팥을 심으면 팥을 내어주고 외를 심으면 외를 내어주나니 이것을 보아도 가히 알려니와 설사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장원, 길어. 그러니까 길어서 장원한 것이니 내생사를 어이할 것인가. 이거 무서운 말이죠. 내생사. 그런즉 조금이나
사실 아닌 허위 형식을 세우려는 치심이 동하거든 결국은 사실이 폭로되는 인과법을 반성하라. 이게 돌이켜 살펴보라. 인과법을 사실이 폭로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즉시 소멸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그 삼독심이 발하려는 찰나 전에 그 마음을 멈추는 그 힘을 얻기가 실로 어려운 것이다. 이게 멈추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죠. 예를 들면 진심이 달해야 할 때는 그대로 진심을 내버리지 그 진심을 멈추고 속으로 그 전 진심 낸 뒤의 경험을 회고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니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각자의 공부하는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즉 이게 자기가 공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좀 심각하게 말하면 신이 뭐 능력을 줘도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각자의 공부하는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즉 이게 중요한 말이죠. 본래 그러니까 불법 연구회죠. 우리 정전 상식응용주의사항 제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공부법에 힘써서 대소사간 경계를 당할 때 속으로 정신을 멈추어서 한번 궁굴려 보는 그 능력을 얻어야 한다. 이게 나오죠? 정신을 멈추어서 한번 궁굴려 보는 능력을 얻어야 한다. 그러한 후에는 그 멈추는 정신으로서 이상이 말한 삼독심 방면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 뒤에 제가 생략했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거 정리된 내용이 한번 볼게요. 이 회설은 법마상정급 십계문 8조에서 10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며에 해당하는 삼독심 제거 방법이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불같이 일어나는 탐심이 바라면 그 생각을 멈추어서 원래 탐심이 없는 본래 자리를 회고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 심화가 타오르는 진심이 바라면 생각을 멈추어 전에 진심된 뒤에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이며 없는 그것을 있는 채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채하는 치심이 나려거든 그 생각을 멈추어서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회고하라는 것이다. 삼독심이 발하려고 할 때 속으로 정신을 멈추어 이렇게 멈추는 정신으로서 삼독심 방멸법을 쓰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멈추는 공부법의 제시이다. 본의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공부법에 힘써서 대소사간 경계를 당할 때 속으로 정신을 멈춰서 한번 궁굴려 보는 그 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신을 멈추어 궁굴린 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자, 어떠세요? 저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교학에도 이 논의가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교학이 안 쓰여요, 이게. 탐진치 논의하면서는 이 회설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치심이라고 할 때 이게, 잘못한 것을 참여하지 아니하고 잘한 것으로 꾸며대는 마음도 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원불 교학에 또는 법설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우리 초기교단에서 이 정도의 그 레벨업이 있어요. 그리고 멈추는 공부가 단순히 그냥 행위적 멈춤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본래심을 돌이켜보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 내가 잘하고 못한 그때 어떤 그 경험을 회고하는 것이고 또 멈추는 것이 인과의 원리를 또 그 회고 하나는 그러니까 그 반성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돌이켜서 살펴보는 것이고 또 인과법을 돌이켜서 고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연동돼 있어요. 뭐죠? 우리가 이게 항마죠. 부처가 되는 길에 반드시 어떤
우리의 그 성품의 원리하고 인가의 원리를 어느 정도 쓰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법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어, 우리의 그 뭐지 논의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반드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왔다 갔다 서로 거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워서 계문 내용은 다 끝났지만 계문을 다루는 그 초기교단의 문건 중에 이거는 그래도 한 편을 읽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이 훨씬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읽어보시기를 해보고 또 어디에 소개도 하고 또 교도님한테도 사용도 해보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